안녕하세요. 하마성경 정은수입니다. 오늘은 혼자 살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결혼을 허락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를 만든 목적은 남자를 돕는 배필의 역할을 위해서죠. 남자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님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남자와 다른 역할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남자인 아담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 보면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성경은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지음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것이죠.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인격과 가치는 동등합니다. 다만 역할과 위치가 다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자에게 남자에게 없는 다른 특성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자의 고유한 가치인 것이죠. 여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존재하는 필연적인 사유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남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사건을 남자가 바라보는 것과 여자가 바라보는 것은 현저히 다릅니다. 때로는 서로 틀리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다를 뿐인 것이죠. 서로 다르게 지어졌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남자는 흙이라는 재료로 지어졌지만요. 여자는요. 흙으로 지어지지 않고 아담의 갈빗대로 지어졌습니다. 왜 여자를 흙으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자는 흙으로 만들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아담을 통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잠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남자와 별개인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담에게 속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한 몸, 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관계인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분신인 것이죠. 이러한 질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잠시 한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남자, 여자는 서로의 가치와 존재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관계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최대한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을 계획을 하십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는 그 사명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명을 아담 혼자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게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로 함께 일할 사람을 주시기로 계획하시죠. 아담에게는 아담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그 여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사명을 여자 없이 아담 혼자서는 이룰 수는 없습니다. 남자 혼자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동역이라고 말합니다. 동역은 함께 일하고 같이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낼 때도 혼자 보내지 않고 항상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바울도 혼자 일을 하지 않고 실라, 누가, 디모데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의 첫 번째 조건은요. 나와 다른 사람과 동역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완전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르게 지으셨고요. 동시에 서로 보완되게 지으셨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연합하고 동역할 때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십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더불어 동역할 수 있는 마음인 것이죠. 이러한 인격이 최고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혼자 하는 것이 동역하는 것보다 일에 있어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 일을 통해서 내 인격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고 내가 훈련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혼자서 일을 다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한 일을 자랑하는 경우가 교회 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동역은 나와 반대인 사람과 하면요, 더 유익합니다. 서로 맞지 않아서 괴로움이 클 수는 있지만요, 나의 모난 인격이 깎이고 다듬어지기 때문이죠. 교회 동역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부간의 동역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과는요, 안 보면 되지만 부부는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도망갈 곳이 없는 그 한 공간에서 정말 혹독한 인격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인격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안 하신 청년들은요, 꼭 결혼하십시오.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나? 이런 인간적인 관점으로 여러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것을 견디면요, 세상에 감당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결혼보다 남편과 아내, 그 사람 자체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라는 그 상대방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온전히 다듬어 가시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각자의 체질을 아시고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서로에게 보내주셨던 것이죠. 이것을 믿으면요, 정말 복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 것이죠.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을 창조 원리로 두었음에도 결혼 후에 혼자 사는 것처럼 개인 행동을 하는 부부들은요, 불행하고 나쁜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문제를 혼자 결정하고 재정도 따로 관리하고 각방을 쓰고 따로 각자 생활하는 것은 가정의 창조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어떤 피조물을 아담의 배필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인격과 같은 영을 가져야만이 배필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영적인 부분을 빼면요, 동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결혼을 하더라도 인격적인 결혼을 하지 않으면요, 육체적인 결합이며 동물적인 결혼이 됩니다. 한마디로 육체 덩어리가 된다는 것이죠. 창조된 여자를 보고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고 고백했습니다. 아담은 여자를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 즉 한 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아담 또한 가장 기쁘게 받아들인 것이죠.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기 배우자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입니다. 아담은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께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으셔서 아담 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마음으로 정말 기뻐하고 감탄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일치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을 잘 아시고 가장 적합한 배필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른 결혼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혼자들은 아니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배우자를 보내주실 때 척 알아보고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은 현재 배우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사단이 틈타는 통로를 열어놓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성격이 안 맞고 가치관이 안 맞아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감당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 편에서 일하시고 그 부부를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는지 아십니까? 아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샤입니다. 이 이름의 어근은 남자를 뜻하는 이쉬에서 나왔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을 때 이쉬에서 성만 다르게 지어준 것이죠. 같은 존재인데 남성, 여성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라는 말은 사람의 대표를 말하는 것이죠.
이 안에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그러면 여자의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의 이름을 짓도록 하십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요, 주권이나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른 것도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름은 그 존재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죠. 남자 이름 안에는 강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여자 이름 안에는 유순하다, 부드럽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살펴보면요, 남자에게는 강한 것이 있고 여자에게는 부드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의 특성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배필과 여러분 결혼해야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하와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심판 시대에는 각자 좋아하는 여자들과 결혼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먼저 준비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배우자를 알아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결혼의 원리 두 번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창조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에게서 다른 아담을 낸 것이 아니라 여자 하와를 내셔서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소돔의 멸망과 심판도 이런 동성애로 인한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요, 항상 이런 성적인 타락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항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결혼의 원리 세 번째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와 한 여자를 만들었지 두 여자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일부 다처제, 일처다부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제도입니다. 이 가정의 원리를 어겼던 사람이 바로 라멕입니다. 라멕은 처음으로 일부 이처제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두 명의 아내를 둠으로써 가정이 파괴되었죠. 자기 아내와 남편 외에 다른 이성을 탐내는 것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사단은 가정을 파괴하는 일에 아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의 결혼의 원리를 지키지 않아서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청소년들이 탈선하고 있죠. 그 문제의 원인 대부분은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창조 원리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당사자들과 자녀들이 여러분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할 때에 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결혼의 원리 네 번째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한국은 유교적인 문화라서 성경과 반대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교에서 부부의 순위는 맨 나중입니다. 부모, 자녀, 형제 다음이 부부인 것이죠. 심지어 나이 든 어르신 중에는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들에게 이혼하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는 또 얻으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부 간의 갈등과 다양한 갈등이 형성되는 것이죠. 창조 원리를 깨트려서 생긴 열매는요, 자기 스스로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형제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부부 간의 문제도 있겠지만 시댁 문제와 친정 문제 등 부부 외의 문제들로 어려워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 밑에 예속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모를 아내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아서인 것이죠. 성경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도 부부보다 더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의 머리는 부모가 아니라 남편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 서로 순종하며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시킨 부모님들도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들이나 딸이 결혼했다면요, 그 가정의 책임을 아들과 딸에게 이양해야 합니다. 간섭하면 안 됩니다. 간섭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 가정을 파괴하게 됩니다. 물론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며느리를 간섭하고 고생시키면 결국 여러분의 아들이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시어머니들도 요즘 많이 있더라고요. 아들을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행위인 것이죠. 인간적인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일에 역행하고 대적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가정의 권위는 남편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리더십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가정이 보호를 받습니다. 가정의 권위는요, 부모 자녀에게 있지 않습니다. 부부가 최고 주권자이며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모든 가정의 문제를 첫째로 아내와 상의해야 합니다. 아내를 돕는 배필로 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내의 말을 부모나 형제의 말보다 우선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만약 아내와 상의 없이 남편 혼자서 결정하거나 부모와 의논해서 결정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고요? 창조 질서를 깨트렸기 때문인 것이죠. 고부간의 갈등과 가정의 문제의 근본 원인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캐나다에서 온 어떤 유명한 예언 사역자에게 개인적으로 예언 기도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기도를 하고 옆에 한국 사람이 통역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녹음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녹음 테이프를 저한테 줬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예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아내를 주었다. 아내의 생각, 느낌, 감정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라. 그 이 예언의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저는 그 후 집안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 항상 아내와 상의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전에는요, 제가 임의대로 결정을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이후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정말 선한 길로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다 이 아내와 상의한 결과 덕분인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 질서대로 행하는 자를 위해 일하는 분임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결혼의 원리 5번째입니다. 아내와 연합하라. 아내와 남편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몸에서 나온 뼈와 살이기 때문인 것이죠. 한 몸처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로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배우자를 품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나의 힘으로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로 부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연합함으로써 만들어진 아름다운 부부의 그 정원 안에서 어린 감람나무인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자녀 교육인 것이죠. 결혼의 원리 6번째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여야만 합니다. 부부간에는 숨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밀이 없고 투명해야 합니다. 서로 속에 있는 것을 감추지 않고 다 오픈해서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깊은 사랑과 신뢰의 바탕 위에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어떤 약점도 감당해 줄 수 있는 신뢰, 인내,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상으로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다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자, 이 결혼의 원리대로만 여러분 사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아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